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로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준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져 있었던 곳으로부터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편, 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어느 한 구절 한 문맥도 어긋남이 없이 꼭 필요한 말씀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 본문, 여기 이 장면은 뜻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모형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실체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했던 빈 무덤 안의 천사들, 그리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 이 장면들이 다 그냥 지나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천사가 앉아 있었고 마리아가 울었고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부터 달려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보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무언가 좀 잘못된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실 없었어야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주하는 어려움들, 슬픔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휘청휘청거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성경 말씀에 입각해 있다기보다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기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런 게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또 슬퍼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뒤바꿔서 혼동하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땀이 많이 나서 안경이 계속 내려가는데 여러분 좀 거슬리시더라도 잘 인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가 중요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거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여기 지금 주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기하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처럼 여기 24장도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내용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과 여기 지금 여인들, 이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 어떤 지금 경험을 했죠? 이 여인들이 어떤 경험을 했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스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냥 먼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이서 쫓던 구원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이 여인들, 제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냥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24장 25절입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미련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애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본문 3개는 여러분들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여인들의 상황, 이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 이 간격을 우리가 좀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들고자 했던, 또 우리가 사실은 붙들려야 하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고찰이 바르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가볼 수 있거든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오신 예수님께 이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대신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여자가 지금 여기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 그 의미,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또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들은 사실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울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빈 무덤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처럼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좀 큰 감흥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 문화 자체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 내가 이제 거듭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세례를 받을 때 저는 몰랐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생각보다 그러한 분들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 좀 망설이신대요. 이런 이유로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 안에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아도 될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의 자책이라든지 죄책이 사실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찬양팀들이나 예배팀들과 어떤 삶을 나누고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정말 좀 진실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좀 그 걱정들과 자책들을 심심치 않게 제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자책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수준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저는 사실 좀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나세렛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 내가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과 어떤 요건들을 근거로 하셔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런 자격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지금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여인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도 하지 못하고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기로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그 가치와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는 빈 무덤 같은 현실과 빈 무덤 같은 현장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확신도 주지 않으시면서 뭔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좀 곤란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빈 무덤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적은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며 그들이 눈물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 본문들을 통한 이야기들은 사실 구약의 말씀들로부터 누누이 강조되고 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구절은 하나도 안 와닿아요. 예수님의 머리편과 예수님의 발편에 지금 천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뭐 어느 쪽이 머리 쪽이고 어느 쪽이 발 쪽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었는데.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 그 주님을 싸매고 있던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여기가 머리편, 발편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천사들이 왜 한 명은 머리편에 앉아있고 또 한 명은 또 발편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과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그 어떤 모양들이 이렇게 기억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서를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죄소가 뭐였죠? 우리의 죄를 속하는 법궤를 덮는 제단 같은 뚜껑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붙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정육면체로 생긴 궤짝을 만들고 그 안에 3가지 물건을 넣었어요. 십계명을 쓴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3가지 물건을 넣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궤짝 상자 위에 제단을 이제 얹어 만들었는데 그 제단 양쪽에는 천사 둘을 조각해서 만들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근데 그룹은 천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라고 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룹의 역할? 친위대라고 했어요. 그럼 그 천사가 있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속죄소예요. 당시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만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이 제물을 잡은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속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예배, 그 제사, 그 예식을 그룹 날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 은, 좌. 시은좌가 무슨 뜻이었죠? mercy seat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속죄소인 동시에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속하는 장소이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왜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는 건데요? 내가 치러야 되는 건데 제물을 대신 희생시켜서 그 피를 붓는 것으로 죄가 속하여지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래서 시은좌라고 했어요. 조금씩 감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죄값은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 대신에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그 죄값이 대신 속하여지는 그 속죄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는, 여러분, 나사렛교단 한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어요.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자리, 그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속죄소의 자리에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것을 매번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답이 없는 죄인들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거룩한 심판자,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약의 속죄소에, 이 법궤 위의 속죄소에 양옆에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제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장소에 지금 두 천사가 속죄소의 그룹의 모양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장면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시고 그냥 우리 사랑하시고 그냥 품으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이나 요한복음 20장이나 이 모든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해요? 그 죄값을 제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전히 죄책감이 많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 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죄가 내가 감당하지 않았는데 이 내 죄값을, 이 더러운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감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럼에도 내 죄가 속해진 것이 사실인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내 죄값이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에 있어요. 다 알지 못해도 이런 감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내가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이 죽으신 자리에 오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 인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모든 모습에서 한 뼘도 안 자랐어요. 빈 무덤을 보고 또 무너져요. 여러분, 사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야 됐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없어서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예배를 하도 드렸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경험에 의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조금 지루하고 그 과정이 답답해 보이지만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의 은혜로 고백되는, 여러분, 그가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돌파를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잖아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왜?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전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빈 무덤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울어요. 기뻐해야 할 때 울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자리를 피하고 즐거워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사렛 신학대학원에 한재동 교수님이랑 되게 정말 훌륭한 교수님 계신데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뭐 때문에 기뻐요? 그래요. 선생님, 뭐 때문에 기뻐요? 뭐 때문에 슬퍼요? 그 슬픔을 어떻게 다뤄요? 자는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을 만큼 전사님 깨끗해요? 왜 근데 울지 않아요? 왜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아요? 왜 그 슬픔을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웃음치료, 명상, 자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해서 왜 벗어나려고 애를 쓰냐고요? 왜 유튜브로 도망가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가슴을 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울어야 되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애가 울어야 돼요. 선생님, 뭐 때문에 기뻐요? 전 먹을 때 기쁜데. 짐승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전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섰다는 거,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을 건지셨다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물론 저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수업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기뻐했어야 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고요, 내가 보는 것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대로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그냥 향방도 없는 회개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매이셔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나쁜 습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말 사람의 얘기도 경청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믿음이 어떨 때 휘청휘청할 때는 누구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자꾸 말만 하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성진적인 거예요.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특정적으로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어떤 소리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셨어요. 그거 몸이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집사님 영혼이 지금 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그 말씀 듣고 다음부터 안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컨디션과 상태, 상황, 내 어떤 이 지금 내가 느끼는 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일 수 있어요. 스스로 편집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됐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막 감동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막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같고, 이런 것으로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요구하신,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지,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나의 위로보다, 나의 안전보다, 나의 안정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4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치원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핏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욕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사실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속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고 괜히 교회 다닌다는 소리에다가 막 예배도 눈치 보고 드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어려움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런데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반가워요.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가지고도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잘할 때는 정말 복을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진짜 제 다리를 하나 그냥 완전히 부러뜨리세요. 제가 잘할 때는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못할 때마다 제대로 저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 못하죠? 우리는 잘 못하니까요. 잘하는 건 거의 없고 못하는 건 매일 해요. 여기에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할 땐 정말 복 주시고 못할 때는 진짜 따끔하게 한번 벌을 주십시오. 이러면 여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함 가운데서도 복을 주실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건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다는 건 우리가 다 못 알아들을 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셔도 못 들었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도 왜 죽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설교 듣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듣는 게 사실 여러분 예배 8번 중에 6번 아닌가요?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욥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득승아, 네가 이해하고 있는 너의 경험이라든지 너의 그 상식이라든지 너의 기준 또 너의 간절함 위에 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무지함, 너의 연약함, 너의 고집, 너의 강팍함을 넘어서서 너의 그 모든 죄악 위에
나의 성실과 나의 거룩과 나의 사랑이 있다. 나는 언제나 너의 옆에 있다.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겉으로 때때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도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들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느낌보다도 앞서요. 우리의 감정보다도 앞서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이 욥처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고요, 욥기가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그 이야기를 빼놓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어쩌고 내 어떤 인간의 어떠함을 근거로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성취감이든 간증거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무엇이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설명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말이 더 적어져야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다가가도록 내가 필요로 하는 안정과 수원을 위한 그런 정말 방법과 수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절망할 필요가 더더욱 적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절망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기 어려운 절망들과 어려움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도 빈 무덤을 보고도 기뻐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너 그러니까 나와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와라.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향한 우리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잘 믿는지를 막 확인하려 드리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더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욥이 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분노하고 그토록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티끌과 재, 여러분 재라는 건 다 타고 남아 자기 옷을 찢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썼다는 건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야. 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욥이 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셨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내가 티끌과 재, 수치스럽고 망한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못나고 더러운 자리를 덮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불완전하고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노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에게 행하셨음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마리아는 눈물을 닦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로부터 뱉어지는 한숨과 원망과 눈물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고결한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콧노래를 부르며 아무도 애통하고 동정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참된 인간, 참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수백 가지 하소연과 음악들을 가지고 찔르고 있던 칼을 버리십시오. 애통하시고 그 불성실함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현장과 누가 봐도 절망과 낙담밖에 할 수 없는 현실 그 한복판에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인생 진짜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나이대들을 대충 계산해보면 저는 그 시절에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23살, 24살 때 밤잠을 세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런 헌신 못했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같이 불성실하고 게을러 터진 인간도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는 것으로 조금 더 애쓸 수 있는 그런 분투를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그분이 더 놀랍고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헤매셔도 괜찮습니다. 막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바램보다 더 크고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었던 그 모든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 그 소망,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을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멸시치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